국도하심으로 7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먼저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쌓아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욕심으로 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깨닫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무거운 짐과 근심들,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4장은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족보에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생활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내가 이것을 만들고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즉 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들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고 상상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봉독한 오늘 본문은 후람이라는 자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시킨 일들을 다 마쳤다라는 내용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후람은 누구죠? 이미 2장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청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목재들을 공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전 기구를 만드는 등 이른바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기 보시면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이방인의 한계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저 실력이 출중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전 건설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과정과 중심과 동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과는 어쩌면 모순된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동기가 정말로 불경했다면 다른 것도 아닌 성전 건축 참여 자체를 아예 막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말이죠. 사실 후람이 이 성전에 맡겨진 일을 마쳤다, 그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장차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미리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불러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잊지 말고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후람이 성전 건축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만들어진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크게는 노스로 만든 기구들과 또 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다양한데요. 시간상 하나하나 그 의미와 기능을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4장 전체를 보면 그 안에서 유독 자주 언급되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된 기구가 하나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인데요.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여기에 바다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왕기서에는 놋바다라고 하고, 새 번역은 바다 모양 물통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요 말 그대로 the s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놋기구가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바다라고 불린 걸까? 일단 어떻게 생긴 건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만 바다가 연상될 정도의 그런 모형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학자들은요, 그 크기가 대단히 컸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역대하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바다의 사이즈와 용량이 모양과 함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크기만 요즘으로 따지자면 직경이 4.56m, 그리고 둘레가 13.68m, 그리고 높이가 2.28m이니까 성인 남성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였고, 그리고 그 용량도 오늘 본문에는 3,000밭, 참고로 이제 열왕기에는 2,000밭이로 나와 있는데요. 이 3,000밭을 리터로 환산하면은 약 68,000리터. 우리가 이제 갤론 물 사잖아요. 그 갤론을 치면은 18,000갤론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넓은 바다를 연상케 한다라고 여겨서 바다라고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6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기구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곳에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표면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놋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바다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또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가히 바다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8절인데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후람을 통해서 만든 성전의 기구들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수요를 셀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용된 놋의 무게조차도 측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지난 역대상 2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린 솔로몬과 다윗, 그에 비해서 정작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도 나의 시간, 재물, 봉사와 헌신 등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지 능히 측량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일 텐데, 늘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측량하고 또 그것을 자랑처럼 훈장처럼 내세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을 드리는 것이냐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자비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살지 말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 후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뛰어난 영성과 더불어서 실력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진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도 담고 소유하기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들도 계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길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